교동문 111번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기념주일입니다. 111번 성서주일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와여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지금부터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불보다 더 단하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것을 영원하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어려운 율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주의 성령을 말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말라 전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악을 행하는 영적을 갖게 하려 합니다. 아멘. 착석하시고 이두엽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돌아보면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근심하고 한숨 쉬며 세상 쾌락에 빠져 주님 품 밖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지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주관하사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특별한 뜻이 계시어 성전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굳게 닫힌 마음들을 부숴주시고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뒤로하고 맞이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모든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다니었을 때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사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자 모두에게 세상에 나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주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여 우리를 위하여 방어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되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거사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지나온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막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은혜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뭘로 보고 뭘로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들어서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속에 좀 놀라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전자회사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제네럴 일렉트릭의 창업자는 에디슨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계의 혁명을 일으켰던 제네럴 일렉트릭이 부도의 위기 속에, 파산의 위기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들립니다. 왜 그랬을까? 기술에 뒤떨어져서 그랬을까? 현재의 트렌드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랬을까?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유명한 경제통의 분석에 의하면 제네럴 일렉트릭이 기본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보면 제네럴 일렉트릭은 세계적인 전기 기술을 선도하는 회사인데 잘 되고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딴 생각이 들어서 딴 곳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기를 만지던 회사가 전기 외에 금융에 손을 대기 시작하며 금융에 투자를 하다가 자기 자본금의 60%가량을 전기에 투자하지 않고 금융에 투자하다가 금융위기가 몰려지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체, 제조업체는 거기에 대해 집중하고 세워져야 되는데 딴 데 눈을 돌리게 되면 결국 쇠락하고 몰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레고라고 하는 회사도 그랬습니다. 레고라고 하는 조립 블록을 만들던 회사가 요즘 세상이 기계화되기 시작하고 스마트화되기 시작하니까 마치 앱을 통해서 레고를, 그리고 다른 전자를 통해서 이 레고를 발전시키고 세워보려고 하다가 점점 더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고의 경영진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의논하다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레고의 정신을 살릴 수 있다 해서 다시 전자 쪽으로 옮겼던 레고의 모든 산업을 정리하고 다시 보수적이고 옛날과 같은 블록을 만지고 세우는 쪽으로 더 개발해 나갔을 때 레고가 다시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에 종교개혁의 기본이 뭘까? 그것은 다시 원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와 핵심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면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이 3가지입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3가지가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2가지를 더 합칩니다. 그 2가지를 더 합치면서 종교개혁의 5대 원리가 나옵니다. 2가지 더는 이 솔라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솔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5가지 원리. 그러니까 3가지 핵심에 2가지를 더해서 5가지 원리로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세운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원리가 어디 있고 교회와 성도의 개혁의 중심이 어디 있을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하고,
오직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줄 알고, 그리고 모든 삶의 결과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의 회의가 들고 신앙의 어려움이 들 때마다 우리는 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근원,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며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상당히 부패해지기 시작할 때에 이 로마 이 교회의 부패를 바라보다 못한 이 루터가 결국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한, 자기는 종교개혁을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하지만 사실 기독교가 세상에 있는 종교를 개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 개혁입니다. 교회가 부패해진 교회를 어떻게 하면 개혁해서 바르게 세우고 바른 원리로 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생각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당은 세워야 되겠는데, 성 베드로 성당을 세워야 되겠는데, 성 베드로 성당을 세우려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이 성당을 세우고 돈을 모금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꾀를 낸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택젤이라고 하는 신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면죄부를 살 때 넣었던 여러분의 돈이 헌금함에 땡그렁하고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 지옥에 가 있던 여러분의 부모들의 영혼들이, 여러분 친구들과 여러분의 친한 친척들의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로서 사람을 현란시키고 유혹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누가 돈으로 구원을 살 수가 있으며, 구원에 있어서 누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특정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행위가, 여러분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횡행할 때마다 루터의 마음에는 양심의 고백이, 자기 삶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루터만 이런 일을 했을까? 아닙니다. 루터 이전에도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가들이 왜 그 불씨를 터뜨리지 못하고 일으키지 못했었을까? 그런 두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마음의 각오와 생각은 있지만 뭐가 없느냐 하면 마음의 용기와 자신감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마다 우리가 왜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느냐 하면 용기가 부족하고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몰라서는 아닙니다. 이것이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제법 오래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은 찔리고 마음에는 찔리지만 우리가 선뜻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결단하고 끊으려고 하니까 아까운 겁니다. 그 투자한 게 얼만데, 공들인 게 얼만데, 또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어떻게 되려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나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많이 있는 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앞서서 많이 신앙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대해 기치를 내걸고 많이 발표도 했지만 로마 교황청의 압력에 의해서 불굴이 그냥 천천히 무너지고 그냥 꺾여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 뜻을 접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루터도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자꾸 이 면죄부의 판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에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앞선 실패했던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많은 자료들과 그 많은 서신들을 가지고 자기가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다녔던 비텐베르크 대성당 위에다가 그 면죄부를 파는 주교 앞에 자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반박문은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쓴 게 아닙니다. 신부들과 수사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무슨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선동하기 위해 써붙인 것은 아니고 들어가는 신부들과 수사들과 그리고 위에 있는 수장이었던
그분이 보라고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가면서 그 속에 전시를 한 겁니다. 근데 뭐 난리가 나고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고 터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성인들이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이 굳이 수사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지성인들이나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라틴어를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라틴어를 공부했는데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읽으면서 들으면서 보면서 그것들을 독일어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마침 시대적 배경이 좋았던 것은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금속 활자를 통해서 독일어로 번역된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인쇄물로 나오기 시작하고, 전 독일 국민들에게 그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반박문을 읽으면서 속에 시원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될 때 독일 국민들이 전부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루터의 말이 자꾸 번져나가는 것을 안 교황청에서는 급격히 왕정회의를 열었습니다. 교황청과 왕을 세워서 대브롬스 회의라고 하는 대회의를 열고 이 루터를 그곳에 소환시켰습니다. 루터를 소환시켜 놓고 그곳에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카를 5세 대제가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루터 오세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네가 썼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루터는 아닙니다. 예전에 있었던 거 뺏겼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써서 예, 내가 썼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카를 5세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너 때문에 시끄럽다. 문제가 많구나. 이것을 취소할 의향이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잠시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하루의 시간을 넣고 집에 가서 잠잠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 알지요? 루터가 너무 고민스러워하고 왕과 제국과 그리고 사제들과 심지어는 교황청의 압력 앞에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고 두려워 괴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아내가 갑자기 그 떨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고 검정 소복을 입고 그 안방에서 엉엉 울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루터가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고민해서 서재에 앉아 있을 때 아내의 우는 소리를 듣고 찾아간 겁니다. 문을 열고 뭐 하는 거요? 그래도 소복을 입고 우는 아내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라고 물을 때에 그때 그 아내가 남편을 당당히 쳐다보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불경한 말을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 거냐? 그때 그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왜 그래 떨고 있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당당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내의 한마디에 루터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예배 마치고 부를 찬송 우리가 살펴보면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이 찬송은 루터가 작곡 작사한 찬송입니다. 루터가 그때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얻어서 그때 불렀던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다음날 회의 앞에 다시 나섰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이 했던 것을 취소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루터는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성경에서 위배된 말이 한마디로 있다면 내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위배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 나는 이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당당한 결단을 거기에서 내리고, 카를 5세는 루터를 파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루터가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약 21일이 걸리는데 21일까지 가는 동안에는 루터는 이 카톨릭에 소속된 자로서 아무도 해할 수 없지만 21일이 지나가면 누구든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자나 어떤 자들로 하여금 루터가 칼에 맞아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어떤 방식으로 죽더라도 루터는 죽인 자는 살인자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파문을 받고 루터는 들어갈 때에 그때 독일의 그 황제였던 프리드리히 3세가 집으로 가고 있는 루터를 그 숲에서 납치를 해서 자기 데려다가 자기 궁에다가 몰래 갖다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의 말로는 루터가 가다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루터가 죽었다는 말도 하고 사라졌다는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은 많았지만 루터는 오히려 프리드리히 3세의 성 안에
혼자 독방에 갇혀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다가 이곳에서도 내가 할 것이 있다 라고 해서 그곳에 기도하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루터는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 번역을 완벽하게 마치고 신약 성경 번역이 끝나자마자 프리드리히 3세가 구텐베르크에게 그 원고를 넘기고 그것을 인쇄하면서 성경이 번역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독일어로 된 성경이 그때 번역되어 들어가면서 우리말로 된 우리의 성경이 백성들에게 쥐어질 때에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성도들의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거짓된 것을 가르쳤는 것을 거기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기치를 열기 시작했던 겁니다. 루터와 동조했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신구약 성경이 독일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옳은 길을 따르며 의의 길로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용기가 생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을 이루고 독일 사람이었던 루터가 독일 황제의 보호 아래 독일의 기술이었던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술에 의해서 전 세계의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도 뭐 종교개혁이 없었더라면 신부들이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말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를 듣고 가만히 앉아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되고 앉으라 그러면 앉아야 되고 그래 카세 신부가 아멘 하면 여러분도 아멘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신앙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가슴 개혁에 대해 가져야 될 정신과 마음이 뭘까?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뭐가 없습니까?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와 결단이 없어서 우리가 뒤돌아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혁을 이루어질 때에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행복할까? 내가 과연 이 삶을 선택할 때에 행복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삶의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행복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왔던 행복이 어떤 것입니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익혀왔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한 번씩 이제 해외 여행의 길들도 열리게 되면 가게 됩니다. 필리핀을 가게 되고 때로는 베트남을 가게 되고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가다 보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느끼는 것은 마치 그 시대의 그 모습이 50년 전에 우리의 세월과 똑같아요. 한 70년대 때 그때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그때의 우리의 삶과 너무 비슷해요. 집이 초라하지요.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삶의 환경이나 모든 것이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이건 비하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도 70년대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았거든요. 그때에 비하면은요 지금은 엄청나게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70년대 때에 비교해서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복한 모습을 삽니다만 한번 물어봅시다. 그때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김성규 집사님 행복하십니다. 근데 다시 돌아보면 70년대 살았던 삶 속에 그때 가졌던 행복에 비해 지금에 가지는 우리의 행복의 마음과 자세는요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그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행복했었고요. 조그만한 것 하나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요 그런 행복과 감사와 즐거움을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는지 조금만 하면 좌절하고 쓰러지고요. 낙심하고 낙담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 과연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과연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변화의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무의식적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 의지적 변화가 있습니다. 무의식적 변화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환경에 의해서 저절로 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을 살다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이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그런 소리 자주 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하지만요. 나이가 들은 지금의 현 세대를 바라보면 우리도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고 나면 지금 세대를 바라보면 참 옛날에는 안 저랬는데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 참 그래도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다가 그래서 아빠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그건 나도 모르게 나도 내 자신이 꼰대가 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 옛날 추억을 돌아보거든요. 근데 변화되는 이 세상의 변화의 모습들은요. 무의식적 변화입니다. 내가 원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건전한 변화는 아닙니다. 오히려 부패된 변화이고 썩어지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추구해야 될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면 의지적 변화. 이것은 바로 창조적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내 스스로가 변화될 것을 각오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바르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누려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승리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각오가 있습니다. 승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1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데요. 26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비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 우리를 뭐라고 하는 진미그릇과 같다. 여러분 그릇은 부딪히면 깨집니다. 떨어지면 깨집니다. 그럼 우리는 부딪히는 존재. 사람과 사람으로 부딪히면요 사람은 상처를 입고 깨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와의 관계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부딪히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이냐면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거거든요. 마땅히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심지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화와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얼마나 환상적에 봤더니 주여 내 생각에는 우리가 산을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내려가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뭘 말하는지 네가 알고나 있느냐. 그리고는 베드로를 하여금 환상에서 깨어 우리가 다시 내려가야 되리라 라고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삶 속에 환상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환상, 영광의 환상, 신앙을 이야기할 때마다 무슨 환상적인 신앙, 환상적인 믿음, 환상적인 기도, 환상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우리가 그런 류의 기도밖에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입을 것을 주세요. 쓸 것을 주세요. 가질 것을 주세요. 탈 것을 주세요. 머물 것을 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한계가 그것밖에 머무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이 없어요. 기도 응답을 받지요. 물질을 추구할 때 하나님 물질을 주시잖아요. 그래? 원하니까 내가 줄게. 우리가 때로는 차를, 때로는 집을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 그래? 내가 줄게 하고 주시잖아요. 행복하시니까.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빌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뭘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이것을 얻으려고 얻었는데도 왜 행복이 없을까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고 마음의 한탄이 들고 마음속에 내가 뭔 인생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눌림을 입을 때마다 정말 그 마음속에 탄식하시는 이가 내 마음의 양심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위해 살았지, 마실 것을 위해 살았지, 쓸 것을 위해 살았지, 그것이 행복하냐? 네 인생에 그것이 목적이었느냐? 물어보는 탄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사실 내 마음의 탄식도 있지만 내 속에 속한 영의 탄식이 그 속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서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에 로마 가톨릭은 교회를 예배당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배당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 신앙은 우리의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그냥 집에서 내 혼자 예배하고 집에서 내 혼자 기도하고 집에서 내 혼자 말씀,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들을 추구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뭘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함께 합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말씀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신, 창조에 다 좋았는데 안 좋은 거 하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제일 안 좋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혼자 있으면 유혹이 오고 죄가 옵니다. 여러분 하와가 혼자 있었을 때 죄가 왔습니다. 사단이 다가왔고요, 뱀이 다가와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만일에 그때 하와가 아담과 의논이라도 한번 했다면 과연 그런 죄 가운데 빠졌었을까? 신앙의 삶 속에 혼자 덩 떨어지고 혼자 외로이 떨어지면요, 그때부터 타락이 오기 시작하고 유혹이 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라, 나는 내 혼자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라고 여러분 벗어나가는 그 사람은요, 벗어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디에게 다가왔던 청년이 무디에 가서 신앙생활 내 똑같은 설교하는 것 같고 똑같은 믿음 생활 다람쥐 쳇바퀴 하는 것 같아서 난 내 혼자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무디에게 와서 이야기했던 청년에게 무디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딴 말은 안 하고 옆에 있는 난로가 이거 다 타고 있었는데 난로의 뚜껑을 열더니 그 안에 있는 석탄 하나를 꺼내다가 그 청년 앞에 놔놓는 겁니다. 이 청년이 이게 뭐 하는 건가? 별다른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청년이 보니까 자기 앞에 놓여있던 시뻘겋게 타오르던 그 석탄 덩어리가 자기 앞에 놓여지고 홀로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화덕 안에 들어있는 그 숯불은 계속 뻘겋게 타고 있는데 밖에 빠져나온 숯불 하나는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아니어서 불이 꺼지기 시작하더니 새카맣게 다시 석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걸 보고 있던 청년이 무디 선생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무디 앞을 떠나간 겁니다. 혼자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혼자 하면 신앙생활 더 활력이 넘치는 것 같고 은혜가 있을 것 같고 천만에요. 사람은 홀로 있는 자체를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 그 신앙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성경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우리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9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야 될 말씀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3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 나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3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 있으면 어려운 일이 닥칠 텐데 그때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오면 너희가 다 나를 버려두고 다 흩어 도망할 것이다. 그때는 나 혼자만이 남아있을 터인데 그러나 내가 걱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양심이나 마귀가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는 그것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죄 씻음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죄 때문에 고백하고 답답해하고 여러분 해도요, 여러분 자책할 뿐이고 여러분 스스로를 괴로워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죄를 여러분 스스로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누가 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 보혈의 공로만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뒤에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많은 7가지의 것이 나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의 위험이 우리를 다가오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칼이 무서워서 우리가 신앙생활, 죽음이 무서워서 우리의 환난이 무서워서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곤고함이나 적신이나 배고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서목사님은 전과 7범이었고 깡패였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 믿음생활해도 그가 가졌던 말 하나,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없어도 가오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것이 있고 없고에 대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얼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 형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니들이 돈 없다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나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야. 내가 가난한 자로서 부하고 무능한 자 같으나 유하고 내가 약한 자 같으나 강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의 핵심 속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신앙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죠.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없어요. 사람은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랑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사랑을 하려고 할 때에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을 주려고만 생각하는 여러분 책임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사랑 여러분 너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되고 나면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하는 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생각하고 우리가 받는 것에 익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사랑입니다. 아멘. 내가 건강이 부족하면요, 다른 사람의 건강을 빌려서라도 그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내가 기술이 부족하면요, 다른 사람이 기술을 빌려서라도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째 다 합니까? 여러분 집 지으려면 여러분이 다 합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수리하고 고치려면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여러분이 다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한 능력이 되십니까? 없잖아요. 고장나면 정비소로 가야죠. 뭐 수리가 뭐 필요하면 수리를 위해서 우리가 고치는 곳을 가잖아요. 우리 힘으로 다 못해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외에 누가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족함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사람의 사람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내가 주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줄 줄 아는 것도 사랑이요, 받을 줄 아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왜 접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함과 안락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색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는 것만큼 사랑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랑을 거래 형식으로 하게 돼요. 부부 사이에 있으면 싸움할 때마다 왜 나는 안 주는데 니 지난번에 내한테 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니는 뭐 지난번에 내 생일이 돼서 아니 내 생일인데 뭐 없나? 니는 내 생일 때 뭐 해줬나? 이러면요, 그냥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받은 만큼 주겠다고 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그냥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여러분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열정이든지 사랑이든지 봉사든지 뭐 어떤 거든지 다 어떤 것에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적게 입었느냐 많이 입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이 받은 자들은 많이 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들은 적게 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500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감사합니까? 빚진 자가 많은 사람이 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자꾸 자기 의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무슨 죄를 알았는지, 내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서 어떻게 다시 두 번 다시 죄의 길로 빠지지 않는지,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여러분 신앙의 은혜를 알고 기쁨을 알고 감사를 알고 자유를 알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복이 없는 사람은 교회 와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제는 뭐 종교개혁의 기치는 가장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의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개혁이에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용기뿐만 아니라 행복이 필요합니다. 뭐가 행복인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 이 고백의 말씀처럼 누가 이 모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종교개혁주의래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보다 나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있는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도 행치 못하는 연약함과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이 행복인 줄을 알지 못하는 잘못된 행복론에 사로잡혀서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위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개혁해야 될 이 시대에 나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개혁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개혁한 개혁자로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며 자신의 삶을 주시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삼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 줄 알고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 허망한 것을 구하여 다시 허망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굳게 붙잡으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종교개혁 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개혁하며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를 알고 그 개혁된 길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